우리가 2주 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에 빠진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계속 약속을 통해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지만 현실적인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히면서 아브라함이 혼란에 빠지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식을 하십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동물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서로가 지나가면서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이 죽음으로 대신한다고 하는 것이 고대 언약의 쌍방 언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신실성, 확실성은 내가 이 언약을 너에게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죽음으로 너에게 대신하겠다라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십니다. 그 본문에서 이제 정체성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산으로 쫓겨가서 그 미디안의 착취에 대한 두려움, 미디안의 그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산에 굴을 파고 자기들의 곡식을 감춰야 했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아닌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사사기 6장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들의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며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디안에게 짓밟히는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체성을 찾아주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7장입니다. 6장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줘 큰 용사여. 그럴 때 기드온이 말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지파가 작은 지파고 우리 집안에서도 가장 나는 관심받지 못하는 못난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우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답변하지 않죠. 그리고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구원해라.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고 그리고 너가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에 처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너가 구원해라.
6장을 지난 설교 본문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7장에서는 수에 아주 민감하게 숫자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보시면 됩니다. 32,000 그리고 22,000, 10,000명, 9,700명, 30,000명, 300명 계속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숫자는 32,000이라 하더라도 많지 않은 숫자인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숫자는 급격하게 줄여가시면서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는 오히려 과장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메뚜기 떼 같다, 해변의 모래알 같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왜소함, 보잘것없음과 미디안의 거대함을 지금 대조시키면서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바로 6장에서 하나님의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던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사사기서 7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수를 한쪽은 급격하게 줄여가고 한쪽은 과장해서 늘려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선명하게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밝혀낼 것이냐. 그 선명하게 정체성을 밝혀내기 위한 사사기 7장의 기록 장면인 겁니다. 아주 소심한 기드온 아닙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드온은 정말 소심한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 리더십에 대한 자질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소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시고 사실은 그 큰 용사로 삼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찾게 하시죠. 그것이 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미디안의 두 방백을 잡습니다. 잡아 죽입니다. 그 미디안의 두 방백을 잡아 죽이는데 한 사람은 오렙이고 한 사람은 스앱입니다. 한 사람은 포도즙 틀에서 죽이고 한 사람은 바위에서 죽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의 정체성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보십시오. 6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기드온이 밀타작을 포도주출에서 숨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포도주출에서 밀을 타작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부서져 버려서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첩에서 그 미디안 사람 족장을 죽여버리지. 바위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시험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미디안의 방백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돼서 이제는 더 이상 밀을 타작기계에서 타작하지 않고 그들이 더 이상 이제는 정체성 불명을 갖고 그들이 살아가지 않는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7장 후반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싸움은 수의 싸움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무기의 전쟁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여호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항상 가장 우리에게 어려운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항상 여호와의 전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지 못하면 어떤 전쟁이 되죠? 부족 간의 전쟁이 되고 민족 간의 전쟁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그 부족의 전쟁이 돼도 그들은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없고 민족 간의 전쟁이 돼도 그들은 세상 나라를 절대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여호와의 전쟁일 때만 가능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건 여호와의 전쟁이 아닌 거지. 이런 겁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요. 왕을 원하는데 사무엘 선지자와 하나님이 그걸 반대하십니다. 나중에는 결국 허용을 해주지만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전쟁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들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왕을 원했던 유일한 하나의 목적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이고 그 왕권을 가진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군대가 움직이고 국가가 움직이는 그 나라를 그들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망각하고 그들은 오직 블레셋을 이겨먹는 것에만 목표를 딱 두다 보니까 그들이 요구했던 건 우리도 왕을 세워서 강력한 왕권 하에서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해서 우리도 싸워보자. 사무엘도 알았고 하나님도 그 본심을 알았기에 그것을 거절하셨던 겁니다. 이제 길벗교회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지난 2년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온 실제 예배당 공사를 하는 6개월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잘 돌아보시면 거꾸로 걸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거꾸로 걸으시는 하나님. 뒷걸음질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숫자로 볼까요? 12만 4천 불의 공사비에서 이 공사 기간 동안 길벗교회가 아닌 길벗교회 바깥에서 헌금한 돈이 7만 불입니다. 길벗교인들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예배당 공사를 위해서 헌금한 액수가 7만 불이에요. 밖에서 빌려온 돈이 4만 8천 불이에요. 우리 길벗교인들이 한 헌금이 3만 불이 채 안 됩니다. 자, 거꾸로 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엄청나게 뭘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왜 이 방법을 쓰셨을까? 바깥에서 헌금하신 분들은 1초도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10,000불, 20,000불, 30,000불을 기꺼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4,000불, 5,000불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매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멈추지 않고 이 공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액수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을 했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쟁을 했을까? 왜 우리는 흔들렸을까?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세운 게 이거예요. 교회에 어떤 재정이 들어갈 때 중직자를 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돈이 필요하니까 중직자 세운다. 그리고 중직자는 돈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제 목회에서 하는 동안은 하지 않겠다. 두 번째 제가 했던 것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이거 하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다 헌금하시면 예배당 건축하시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한 번도 2년 동안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안 했냐면 목사가 여러분들을 절대 선동하지 않겠다는 목사의 진심이에요. 예배당 짓는 걸 목표로 삼아서 예배당 뭐 하는 걸 삼아서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교인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헌금해 주십시오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족한 게 많은 목사지만 이런 겁니다. 교인들이 목사가 얄미울 정도로 힘든 것, 그리고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진짜 뛰어난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언제 저에게서 넘어졌냐면 내가 이만큼 목사하고 가까워졌으니까 뭔가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고 했을 때 목사가 언제나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손을 잡지 않습니다. 목사의 싸움은, 목사가 잡아야 할 중심은 예배당 공사를 하든 뭘 하든 우리의 언제나 목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신앙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당 목표였다면 개인적으로 가서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무릎 꿇으면 10만 불 아니라 20만 불, 30만 불도 도움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밥 한 끼 같이 먹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당 공사가 끝난 다음에 모든 것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신앙으로 안 갔기 때문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을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교회에 뭔가 돈이 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면 자꾸 교회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인간적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우리 길벗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오면서 그나마 안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추진력은 없어 보였고 뭔가 일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도 결국 이 과정이 목사의 책임은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큰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분명하거든요. 정체성 그러면 뭐죠? 사전적인 의미가 이거더라고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쾌하게 자기 정체를 밝히십니다. 예수님도 밝히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목사가 저는 제가 목사니까 혹시 목사님들한테 누가 될지 모르지만 목사에 대한 거죠. 목사가 주의 종으로 안수를 받죠. 목회자는 종입니다. 목회자는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어느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면 따라가야 되는 거죠. 명령에 순종해야죠. 근데 그 어느 순간에 예수 주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예수를 대신해서 골목대장을 하죠. 교회 안에서 골목대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청빙해 준 교인들의 그 고객들의 그런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하나의 사장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로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거룩을 가장한 채 교인들을 착취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목회자가 이렇게 뒤틀려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목사가 된다고 해서 크리스찬을 더 이상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선을 뛰어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과 정체에서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보다 훨씬 더 탁월한 수준으로 뛰어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의 정체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언제나 목사도 아니면 교회의 직분자들도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의 그 직임에 대한 달인이 되어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달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초보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삶에 대한 초보자지. 이제 우리는 이 예배당 공사를 하면서 왜 제가 뒷걸음질 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6개월이라는 과정을 지켜봤으니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 게 뭐죠? 다 사람이었어요. 누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는데, 목사는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죠. 누가 돈이 있는지, 누가 돈이 없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근데 실제적으로 헌금을 시작했던 분들은 누구죠? 그 생각이 없었던 순수한 교인들이었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려웠고 헌금을 원할 때 그게 액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3만 불이 채 안 되는 돈이 밖에서 온 7만 불보다 더 가치 있게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수한 헌금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전쟁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당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빈말처럼 여러분들한테 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 끝나든 안 끝나든 저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신앙 싸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도 아니고 그 전쟁의 숫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누가 전쟁하느냐예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예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쟁하는 사람들의 그 정체성 그리고 전쟁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배당을 지었는가? 우리는 왜 예배당을 고치고 있는 것인가? 그 모습이 그리고 그것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하느냐가 결국은 그 예배당이 어떤 예배당이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결국은 돈으로 짓는 거예요. 돈으로 짓는 거라면 그 돈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그 얼마든지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 때문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 되면 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00명으로도 메뚜기 떼 같은 해변의 모래 같은 연합군을 한 사람 치듯이 한다고 말합니다. 꿈을 꾸었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와서 그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을. 해변의 모래알 갖고 메뚜기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 미디안의 군대에 보면 이스라엘의 300명은 주먹밥 한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주먹밥 한 덩어리가 굴러와갖고 결국 그 전쟁에서 인간의 수학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사사기가 기록해요. 허구맹랑한 기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 7장에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는 건 뭐죠? 너는 큰 용사야. 내 손에 잡혀 있는 큰 용사야. 너는 여호와의 군대야.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 우리 길벗 교회가 수에 매이지 않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몇 명 오는지 셀 필요도 없습니다. 길벗 교회가 기억하고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변화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는 기쁨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길벗교회를 만나고 정체성이 분명한 길벗교회 교인들을 만나면서 삶에서 자꾸 혼란스러워지고 나약해지고 방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서서 내가 누군지 알고 살아가도록 여기 올 때마다 내 삶의 자리를 다시 찾고 내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고 내 모습을 다시 되찾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그 정체성을 자꾸 찾아주는 만남이라면 그런 교회가 우리의 관심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수의 힘, 수의 능력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수는 전혀 달라진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안 변해요, 목사님. 목사님 정말 사람 볼지 몰라요. 안 변해요. 목사님 눈에는 사람 다 좋죠. 여러분들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전쟁에 능한 군사가 되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이 예배당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한 영적 군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길벗교회가 정말 이제는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신앙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잊지 않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그 상속을 준비받는 자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늘 일깨워주고 세워주는 교회의 정기적인 예배가 된다면 우리 길벗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때묻고 찌들고 그리고 세상에 자꾸만 적응해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정기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의 그 기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저희들이 온전한 결단과 선택 속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가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했어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기쁨과 그의 존재의 그 보람과 그 행복과 그 소명과 그 열정이 전혀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 주를 향해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침해당하지 않고 상처 입지 않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